사실인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계신,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 세계 비전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귀한 시간에 말씀을 수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또 증거되고 또 보름될 때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상을 조금 이따 제가 멘트 하고 나서 거기 보면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치유일기라고 있을 것 같아요. 치유일기. 그 치유일기를 10분 30초까지 틀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안 틀어도 되고요. 10분 30초간 우리가 영상을 볼 텐데 그 전에 잠깐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귀한 우리 존경하고 평상시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으로 늘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교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성과 지성을 우리 목사님 겸비하신 목사님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조용하시면서도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겸손하게 제가 모셔야 되는데 저를 와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받은 만큼만 전달해 드리고 또 이어서 제가 우리 전도운동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이 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방향을 갖고 가면 좋을까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시간은 예배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로나를 2022년 1월 3일인가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코로나가 곧바로 감염이 됐어요. 감염됐고 그리고 곧바로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어디도 안 가고 집에서 예배 중심으로 내가 이겨나가겠다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나 봐요. 제가 집에서 치료받는 중에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중증으로 제가 발전이 돼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이라는 곳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5분이 있었고 거의 다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비 단계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이제 막 들어와서 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목요일쯤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생명이 끝나는구나를 직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을 제가 다 썼어요. 이게 죽을 때가 되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호흡이 폐가 이제 망가지니까 급속하게 섬유화되면서 그 주치의가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한도에 도달했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제가 이송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분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의사 계신가요? 간호사님 계시면 잘할 텐데 대삭관을 해야 된대요. 연명장치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죽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산소호흡기가 아니고 인공호흡기 달고 연명을 해야만 폐가 다 죽었으니까 그냥 다 죽었으니까 호흡이 안 되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죽은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호흡이 안 되니까 폐가 죽으니까 오는 현상이 숨이 답답한 거는 뭐 두 번째고 온몸이 마비 현상이 오더라고요. 아주 무슨 마비가 돼서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폐가 멈추니까 몸이 마비가 와서, 그래서 단순히 숨이 답답한 문제가 아니고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내에게도 유언장을 쓰고, 진짜로 내가 이렇게 이제 뇌사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남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뭐 핸드폰에다가 콩콩콩 찍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근데 막상 이렇게 유언장을 쓰는데 구구절절히 쓸 줄 알았더니 쓸 말이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배 잘해라, 그리고 예배 잘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드려라. 이 두 가지밖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에게도 뭐 많이 쓸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써야지 했는데 안 되고, 그냥 예배 고마웠다, 감사했다, 같이 살아줘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전도 하는, 내가 다 못다 했으니까 237 나라고 전진하고 살리는 그 일에 생을 다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 몫까지 해달라, 이 얘기밖에 쓸 게 없어. 의외로 여러분 한번 살아있을 때 쓰면 길 건데,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모든 불필요한 말은 없어지고 꼭 해야 될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다시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강남 한복판에서 큰 대형 앰뷸런스에 실렸어요. 그것도 아주 전문 의료인이 붙고 매 순간 제 호흡을 체크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삼성병원에 눈이 흩날리는 저녁 무렵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 남자 집사가 저를 마지막 배웅하고, 배웅이라야 뭐 정식 배웅도 아니고 접근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환자니까 저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죽으시나, 그러니까 눈물을 훔치면서 마지막 작별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가서 금방 살 줄 알았어요. 삼성병원이니까. 그때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입원해 있었고, 그 병실, 비슷한 병실에 제가 입원이 됐어요. 또 그 중환자실, 독실에 제가 입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을 제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의 중환자실, 또 1인 독실에 이렇게 격리가 되고, 음압실이죠. 들어가서 저는 금방 치료될 줄 알았더니, 역시 사람이 치료하는 거라 그런지 하루가 지났는데 의료진들이 점점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제 진짜 대사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명장치가 해야 되는데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진짜 끊어지니까, 방치하면 뇌사로 들어가고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죽음의 그 순간을 살짝 거쳐가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죽음의 위기가 의사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좀 살아났다 싶으면 또 죽음의 위기고, 살아났다 싶으면 죽음의 위기에 와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제가 죽음의 진짜 위기 앞에 서서 의사들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단계는 에코모, 인공 폐죠, 기계폐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이 됐어요. 이건 폐는 영으로 돌리고, 기계폐, 에코모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의 마지막이다. 연명장치 중에도 최후에 하는, 그거를 제가 달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체험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전혀 제가 맛보지 못했던, 성경을 읽고 또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했지만 제가 글자로만 알았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지옥에 들어가거나 천국에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서
갔다 온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준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겪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기 주치의, 그 다음에 주치의료인 알 거예요. 주치의를 거느린 사람이 지정의예요. 지정의가 저를 계속 케어를 했는데, 오수영 목사님은 운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덤으로 사시는 겁니다. 나 같은 환자는 이미 다 죽는 게 그냥 상례인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그때 우리 전국에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또 선교 현지에서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로 제가 살아났어요. 저처럼 이렇게 그런 중증을 거쳐서 후유증도 많이 없이 회복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증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도 깜짝 놀랐고, 그 뭐 어떤 의료인은 저보고 노벨 의학에 보고될 사례쯤 된다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아직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조금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걸 영상으로 제가 10분 동안에, 이게 RTS 학생들은 좀 본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볼 텐데 한번 시청하고 제가 이어서 메시지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네, 이거 만든 지가 벌써 1년 반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저도 보니까 새롭네요. 이제 그 다음 PPT 자료가 있거든요. 네, PPT 자료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는데, 그 제목이 뭐 두 개가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다음 강의고요. 그건 신학 강의고요. 신학 강의 말고, 네, 그거 앞에서 한번, 네, 오늘 여기 보신 것은 이제 제가 다 치유되고 이제 병상에서 잠깐 썼던 것들 모은 글하고 퇴원해서 제가 회복하면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고, 이제 그 사이에 여긴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제 그 거의 식물인간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게 알게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의 문 앞에서의 제가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저 2강의 주제가 칭의 성화 전도 회개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연결되도록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를 여기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1월 6일 발병됐고 중증으로 돼서 타격을 제가 입었습니다. 관악구에서 중환자실 있다가 삼성병원 중환자실로 45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치료비가 1억 한 3,500만 원 나왔나 봐요. 에코모 쓰니까요 며칠 썼는데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아무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24시간 제가 집중 케어를 받았고 폐가 완전히 중지됐어요. 에코모라는 거는 폐 기능을 완전 정지, 완전히 없애고 기계로만 움직여 나가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거로 제가 가서 회복될 수 있다 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저런 상황 속에 제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명장치를 삽입을 했고요. 연명장치 입으로 넣기도 하고 저는 목을 뚫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목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뚫려서 이제 막혔지만 지금도 약간의 이 감기만 들려도 치명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어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고 옛날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몸이 아니고 제가 잠을 많이 안 자는 사람인데 제가 평소 꿈이 RTS 학생들에게 좀 2시간 자고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4시간 보통 자고 살았는데 2시간만 자고 내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4시간 자도 안 돼요. 몸이 변화돼 가지고 5시간 이상 더 자야 돼요. 어쨌든 저렇게 좀 제가 겪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성경에 나는 벌레요라는 기절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했는데 그 병상의 중환자실에서 온몸이 마비가 되고 숨도 못 쉬고 오직 이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저 벌레도 호사를 하는구나. 그냥 기어라도 다니는데 제가 완전히 이제 24시 이제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받아내야 되는 의료진에게 의지해서 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하면서 다시 똑같은 일이 있다면 나는 천국까지 연명장치 안 하겠다고 저는 했어요. 여러분 제가 2번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약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매일매일 저녁에 주는 그 진통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약을 놔달라고 내가 계속 그랬는데 안 줘요. 그래서 마약을 팔러 들어오거든요. 중환자실에 매일 저녁에 들으면 마약 사라고 하는데 그 허용된 거겠죠. 그럼 이제 제가 몇 번 맞아봤어요.
근데 그래서 마약을 하는구나 느꼈는데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따뜻한 엄마 품속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잠을 못 자니까 잠이 드는 한 2시간 정도 그럼 또 고통이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고통을 계속 겪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좀 영적인 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환상은 아니고 제가 의식이 다 거의 끊어져 있는데 이제 죽음의 표현하자면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 실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생명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제가 느낀 게 저기 써 있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실처럼 가느다란 요정 같은 존재들이 색깔 집단이로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연이 내가 볼 때는 수시간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색깔 나타나서. 근데 그 시간을 그걸 보면서 제가 고통을 잊었어요. 근데 그게 꿈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생한 의식도 아니고 그 반의식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 속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도 아니고 저런 거를 보다가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 시간만이라도 고통은 잊어질 수 있었고 저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는데 천국문에 이르는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그 얘기를 더 자세히는 안 썼나 봐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뒤로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뒤로 이게 거꾸로가 되나요? 일로 네, 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니까 완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이제 제가 연명장치를 하고 왔을 때 제가 뭐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의식도 아예 없는 거지요. 근데 느꼈어요. 의료진이 저를 이렇게 안고 막 긴급하게 어떤 처치를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슨 약품 하는 것까지 귀에 들려오는데 바깥에서 보면은 제가 무의식 상태에 있지만 저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의식 같은 속에서도 밖에서 인프트가 되도록 하시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약 이름까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볼 때는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지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여기까지가 하나님 주신 생명이구나를 알고 하나님께 내 생명줄을 놓는다고 하지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놔야 죽으니까 제가 놨습니다. 놓고 곧바로 제가 천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감사했던 것은 몇 가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첫째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24시간 분초마다 오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천국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오냐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구나. 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속에 크고 기쁜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 기쁨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곧바로 내가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충만해지니까 고통이 다 끝나고 다 사라졌어요. 이런 스데반의 순교를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참은 게 아니고 그 순교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고통 자체를 잊게 한다라고 저는 저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24시간 되던 고통이 끝나고 기쁨으로 모든 게 바뀌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산다는 이것이 그 밝은 빛인데 아주 봄날 같은 아주 찬란한 봄빛이 제 앞에 펼쳐지면서 제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이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 두 번째 든 생각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 와중에도 다른 것으로는 천국 얻을 값어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복음편지 많이 봤잖아요. 진짜로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잘 됐고 또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 천국 올라가면서 확인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실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또 하나 그때 제가 천국 올라가면서 했던 게 뭐냐면 393 보좌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가 2022년도 1월 달이니까 2021년도에 393 보좌의 기도가 그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기도하고 뭐 그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하듯이 저도 계속 하는 중에 계속 입에 달고 있었는데 천국 올라가면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천국과 연결된다는 것을 저는 저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사모를 쓰게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또 강단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천국 가는 길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딴 것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천국 올라가면서 근심하며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말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체험하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아주 큰 성이 내 앞에 있었어요. 천국 올라가니까 성문이 아주 이 교회보다 훨씬 크고 큰 성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가면 너무 잘 왔다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환영하고 잘 왔다고 환영할 줄 알고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는데 왜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직 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아직 너 할 일이 남았으니까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냐면 싫다고 했어요. 다시 저 세상 속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고 천국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제 자격 미달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때도 쓰는 생각, 내가 이 고통을 이겨가면서 치료받아가면서 재활해서 정상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생각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있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때부터 고통이 또 시작이 됐어요. 여기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매 순간이 고통되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저는 사투를 했어요. 죽냐 사냐의 기로에서 매일 저녁마다 그런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겨나가는데 이게 치유가 되는 건지 살아나는 건지 내가 이게 회복됐을 때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어떤 답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랜 시간을 제가 사투의 과정을 벌이면서 그래서 좋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태가 악화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인공호흡기 연명장치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저에게 에코모를 씌우기로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것조차 안 되면 끝입니다. 또 에코모 하는 사람이 한 절반이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치유된 절반이 또 정상으로 못 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폐가 50% 회복되고 60% 회복되는데 저는 지금 80%까지 회복됐거든요. 저 같은 사례를 거의 많이 못 봤다고 그래요, 의료진이.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다니는데 에코모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던 분들이 그때 에코모 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오세훈 목사는 죽겠구나, 저 단계까지 갔구나 했는데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에코모를 며칠 만에 벗을 수가 있었어요. 그걸 몇 달씩 쓰는 분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고
나와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제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이 사람은 죽지는 않을 것 같다 할 때 일반 병동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병동으로 왔는데 온 지 4일 만에 새벽 1시에 호흡 부전이 오면서 호흡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거의 끊어져서 이제 눈이 뒤집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갑자기.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간호를 하고 있다가 삼성병원이 얼마나 넓습니까? 새벽 1시 의료진도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의사들 간호사들 지금 다 어디 갔냐고 해서 그 큰 병동을 다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자던 의료진들이 나와가지고 처치를 해서 급하게 제가 중환자실로 다시 내려갔는데, 그때 그렇게 왔다가 중환자실 내려가는 사람은 다 죽으러 간다고 표현해서 아,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구나 해서 그 의사가 그러니까 지정의가 와서 하는 소리가 이제 뭐 저한테 하는 얘기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 환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겨우 살려놔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비를 또 오는가, 하나님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중환자실 1인실로 급하게 옮겨져서 다행히 있어가지고 제가 그 무의식 상태로 며칠간을 또 처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두 번째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진짜 죽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죽어서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제가 의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 저를 보니까 제가 죽어서 우리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를 내리고 저를 이제는 화장터로 보내서 이제 화장하는 과정까지 제가 몇 시간을 지켜봤어요. 근데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제 의식에서 일어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왜 하나님이 세 번씩 죽음의 위기 속에 나를 집어넣는가에 세 번째 위기를 겪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화장을 당해서 이제 다 가루로 돼서 나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죽었다는 걸 내가 의식한다는 내가 살아있던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몸이지만 제 몸 밖에서 죽어있는 몸을 화장됐는데 또 다시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게 모아져가지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이 공포와 전율 속에 너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죽이시는 거예요, 저를. 근데 그때 공포와 두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공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예수 믿고 그런 걸 겪은 적 없어요. 모태신자인데. 그리고 우리 복음운동 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완성됐고 구원은 다 끝난 문제니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낸다는 생각을,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외면한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천국의 기쁨과 정반대 감정이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뭐를 표현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끝이라면 끝이니까요. 뭘 핑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지옥 가나 보구나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내가 또 의식을 하니까 내가 죽은 거 아니구나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죽어있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딜 다시 일어나려고 해? 너는 죽어야 된다 하면서 저를 완전히 한순간에 아주 압도적인 능력으로 완전히 저를 다시 죽이셨어요. 그때 감정은 어둠, 공포, 전율, 두려움, 잔인함,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기분이 엄청나게 다운되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중에 이게 제가 이제 의식이 없는, 이제 다시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며칠이 지나서 눈을 딱 뜨는데 봤더니 한 10명 가까운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의료진이었어요. 의사, 간호사들이 다 몰려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말은 못했지만 표현했어요. 첫 마디 글씨로 이렇게 해서
나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을 죽음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그랬더니 그 간호 그 장인지 하여튼 간호 수간호사인지 그분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오수영 씨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 빼면, 이거 인공호흡기와 에코모 빼면 나는 그 살인이 되기 때문에 못 뺀다는 거, 의료진이. 이것들이 지탱하는데 이 사람 빼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살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하고 깨어나서 앞에서 했던 천국의 그 기쁨과 이 지옥 같은 이 고통을 두 가지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두 개를 다 보게 하시고 왜 나를 살리셨을까? 그때 저는 오늘 주제예요.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얼만큼 우리를 구원을 중시하고 우리 구원의 생명을 하늘 땅만큼 중시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동시에 구원이 오수영 목사야 너 전도운동 하면서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계속 외치고 구원받은 생명이 다라고 했었죠. 예. 한 가지 그만큼 무게로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뭔데요? 성화란다. 거룩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을 때 제 모든 죄와, 한마디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심판하고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똑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천칭 저울에 올려놓고, 한쪽은 구원의 생명, 한쪽은 성화의 생활인데 두 가지를 제 마음속에 보여주시면서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 두 가지가 네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전달해야 될 내용이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란다. 저는 그때 성화의 삶을 모르지 않았고 우리도 그걸 무시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 끝났다를 우리가 하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젠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거다라는 사상들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 바울 서신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고린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모든 성경 다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구원이 모든 것이라면 성화 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전도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지금은 다락방 밖으로 나간 분인데 모든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니까 제가 이번에 방송된 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범위 내에 있는 일. 제가 모든 자료를 2차례 걸쳐서 다 받았어요. 내가 아픈 건 낫기를 바라고 그분이 줬던 거예요. 한번 오수영 목사님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걸 체험시켰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연결되면서 우리 다락방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연결지면서 두 번째 내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하나님 음성이 너무나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그 사건을,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무슨 메시지가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말을 막 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났고 또 시간표가 돼서 제가 이런 주제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 그럼 저를 왜 살리셨어요? 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는 구원과 성화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당연한 거지만
뚜렷하게 기둥으로 세워주셨고, 더 중요한 건 너를 살려준 것은 이제는 남은 생애는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 있는 대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네 살려준 생명을 다 바쳐라, 이거로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고 내가 뭐 먹든지 자든지 오직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으로 제 인생은 결정이 딱 됐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저는 죽음이 조금도 붙이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냐면 믿음이 생겨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찬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아쉬움 같은 감정보다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설교가 바뀌고 장례식 가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례식 설교가 즐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리고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가 두렵지 않으면 순교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넘어서는 천국의 기쁨으로 순교의 고통을 능히 능가할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닌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가족 중에 마지막을 고할 때 우린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사실과, 또 하나 또 느꼈던 거는 아까 제 표현입니다. 여기 의사분 계신가요? 의사분들은 좀 더 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의식도 아니고 이런 깨어있는 의식도 아닌 그 사이 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1장 24, 25, 26절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앞에 거는 이해했는데 뒷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려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지, 우리 소망이니까. 근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 강 목사님의 설명을 다 해주셨을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 대충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는데, 제 몸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전 그 기절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태어나고 나서. 왜냐하면 그 무의식,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지만 귀에 제가 들려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웃부터가 안 돼요. 입력은 다 됐지만 아웃부터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아무것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보면 의식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그 천국도 체험하고 여기서 지옥도 체험하고,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 그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요. 제가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있는데 그 생명이 죽는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죽음의 저편 너머로 이어져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이제는 알면서 그 기절을 그렇게 이해가 돼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뭐 성경을 보면 곧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데 그 말이 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은 부활 생명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은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죽음이 찾아오지만 영적적 생명이 실제로 의식을 넘어서 그 속에서 계속 흘러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나니까 죽음이 진짜로 두렵지 않고, 또 천국을 간다면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 환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진짜예요, 목사님? 칠순도 안 되셨는데. 예, 믿음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120년 산다 막 우리 뭐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거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됐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 곧바로 갈게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는데 내가 한 일이 많지 않으니까 기회 좀 주세요. 이 정도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죽음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요, 새로운 축복으로 성화의 단계로 옮겨가는 시간인데, 그때 그냥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 속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다 가야겠어요? 전도하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남은 생애는 하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당연하죠. 목사가 그거죠. 근데 어쨌든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퇴원하고 났더니 여기저기서 위로비를 조금씩 줬어요. 목사님들 주시고 우리 노예도 주시고 했더니 수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때 5천만 원 정도가 위로비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필요도 없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다 헌금하고 다 해가지고 내 치료비를 댔는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긴 다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진짜로 1원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드렸고, 그런데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뭐 드렸는데 이거 부족해 보여요. 내 생명 살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또 5천만 원을 또 드렸어요. 1년, 2년 됐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내가 1년에 1억씩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짐한 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30년 이상 더 살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30억을 모으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30억을 드릴게요 작정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30억을 빚을 갚기 전에는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헌금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들어오는 걸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기 때문에 돈 필요 없고 생명도 끝이기 때문에, 내 생명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밥 주지, 떡 주지, 물 주지, 옷 주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들어오는 건 다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했더니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만 헌금할 수 있는 건 아닌 걸 제가 알았고, 그래서 좀 이게 보니까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씩, 뭐 큰 교회는 뭐 얼마든지 하겠지만 제 수준에서 500만 원 생기기도 어려운데 500만 원씩 할 때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벌써 2년 넘도록 계속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0억을 하나님께, 돈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뭐 연금 든 거 있냐?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주식 가지고 30억을 이제 모으겠다는데 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덤으로 살고 있고 전도운동 하는데 뭐 전도운동 하면 다 주는데 내가 그럼 난 드리기만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해나가는데 지금 목표를 지금 한 걸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30억을 갚을 때까지는 내 생명을 좀 보존해 주시고 전도운동 위해서 다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어나 왔더니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해서 다니니까 뭐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을 생기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헌금이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
10에 1조, 2조, 3조 보통 10에 5조를 해왔는데 내가 지금 10에 20조를 해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10에 20조를 하는데 이런 원리도 가능하겠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애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신데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 한 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을 여시고 오늘까지 인도했는데 내일 일은 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저의 기도가 필요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내 일상이 기적이 연속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또 후대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것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느라가 부족하지만 제 믿음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세계 비전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미 많은 증인들이 여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교회인데 벌써 그런 훌륭한 중직자 또 렘넌트들이 또 담임 목사님 물론이고 이 팀이 돼서 움직여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와 이런 논란보다는 당연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분이 이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증인으로서 이 얘기를 드리고 지금도 이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제가 복음운동하면서 조금 신학을 하나님 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저는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 소개한 대로 철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반 철학으로 저는 평생을 살 각오로 철학을 목숨 걸고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철학 교수 되는 것만 전 평생 꿈을 갖고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모태 신자니까 이미 소명이 있었어요. 목회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미루다가 들어간 게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변선할 학장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최고 되는 분 홍정수 교수, 제 직계 교수님인데 그분 밑에 들어가서 부처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이런 걸 제가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학했지. 그런 거 들어가니까 도저히 제가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다락방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30년 넘었어요. 그 답을 아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운동하고 여러분처럼 여러분 같이 무속으로 현장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공부할 이유가 더 이상 나는 없다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다락방을 생각해요. 저는 다락방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죽었다가 살았고 또 나를 살려준 이 복음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다락방 운동을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갚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바른 전도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작은 심부름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저를 또 살려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 전도운동과 우리의 신학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서 통해서도 정말 237 5천 정도 살리는 최고의 증인들로 일어나고 또 그런 후대가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 네피림 문화 시대인데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진정한 망대운동의 주역으로 모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재단에 저희 불러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 귀한 전도자들 함께 모시고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셨던 또 제 몸속에 제 위기 속에 행하셨던 일들을 잠시 호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들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최고의 전도자들로 준비되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증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